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살 어른이 어리기 시작하는 오늘이 소선입니다. 차차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편기 16편 11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길입니다. 이 또한 우리 삶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고 날마다 구원의 강력으로 살아가야 하니 그리스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안타깝고 우리에게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로마서 3장 28절 믿음으로 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우리가 중대한 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알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 중대한 교리를 깨닫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다른 이들에게 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명확히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도 이 진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 진리의 기쁨을 찾아가는 길이 더 우리에게 명확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 맹인에게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또 한 번 그의 눈에 안수하시니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밝히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맹인들이 고치신 다른 사례들을 보면은 주님은 보라, 가라 이 말씀만으로 즉시 고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도 보면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맹인들은 말씀만으로 고치셨고 이번에도 말씀만으로도 분명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신중한 의도가 있고 확고한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행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고 방법을 달리 하실 때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맹인의 경우에도 특별히 고치기 어려워서 방법을 달리 하신다는 것 그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안수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싶은 교훈과 메시지가 있었기에 작정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실제 사건의 동시에 비유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맹인과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지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치료법 그리고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머무는 듯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주님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신 후에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는 사람이 보이라고 말을 하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떤 상태로 보겠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규정하겠습니까? 더 이상 맹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이 나무로 볼 정도니까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맹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김태형 성도님
이 사람이 명인입니까? 명인이 아닙니까? 명인이라고 할 수 있고 명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다고도 할 수도 있고 못 본다고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 명인처럼 밝히 보지 못하는 탓에 어중간한 상태, 불안전한 상태, 그리고 불행한 상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만나 살펴보면은 저분이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아마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다라는 그런 또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본다고 말하기도 끄림칙하고 못 본다고 말하기도 끄림칙합니다. 본인들도 혼란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정체성이 불분명한 탓에 불행하게 지내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맞아, 난 그리스도인이야. 오늘 비 오는 날에 내가 멀리서 교회에 왔으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또 생각이 들다가도 조금 또 문제가 생기면은 아니야, 나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본인이 혼란을 느끼면 다른 사람들도 혼란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나가도 자기가 만약 자기 마음대로 살지는 못해요. 내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로부터 오는 이 만족감, 그로부터 오는 행복감을 갖다 또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구나, 이런 기쁨을 넘치도록 가지게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는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우리 주님께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상태. 그리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말에 아마 저 말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 불안전한 상태, 그리고 괴로운 상태입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이런 괴로운 상태에 머물지 말라, 이런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옳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붙잡고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제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안다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도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주가 되셨는지, 어떻게 구주가 되셨는지,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셨는지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 왜 그분이 죽었을까? 그분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실을 갖다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몰라요. 완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그 정도 생각하는, 백 못 치고 그 정도 생각하는,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반도 아니고 1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도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생의 삶, 거듭난 삶을 사는 그 이유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들을 알 것입니다. 아마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적인 삶을 칭송하고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고백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그 진리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마음을 온전히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실은 보고 들은 있어가지고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그리스도의 신분에서는 행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정체성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좀 나아가면은, 주님 앞에 내가 나가면은 이것이 시간 낭비이지는 않을까?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2시간, 3시간 정도 다른 곳에 와서 알바를 해도 시급으로 2만 원을 벌을 것인데 왜 내가 여기에 와 있을까?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은 가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갖다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상기합니다. 일부러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척은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즐거움이 없어요. 주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내가 좀 더 주님을 더 잘 알아가겠지.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체적인 개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장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주님의 옷장도 잡지 못하고 그냥 가장자리에 먼 발치서 그림자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늘 불안하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의지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항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도 많고 하라는 말도 많을까? 할 것과 하지 말라는 이런 구별을 두는 것은 그런 태도는 아주 편협적이야. 너무나 편협적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갖다가 넘나드는 것, 그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마음을 갖다가 못 정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과거의 삶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영역에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못하고 혼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매번 따지고 들면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 이 성경 말씀이 옳은가? 거기에서 늘 의심을 해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심이 나를 갖다가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나에게 창조적인 힘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기 나쁜 습관이나 흥그러진 마음을 순순히 주님께 양도하는 것을 갖다가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 있는 자들은 실제로 이 단계를 거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단계죠. 주님이 내 일을 고치실 때도 물리적인 절차를 밟으신 것처럼 사람들을 회심시킬 때도 비슷한 절차를 밟으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심하자마자 밝히 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단계적으로 시력을 회복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구원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의 문제점은 여전히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도 없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시도해 보았겠습니까?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삶의 참된 본질을 보았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확실히 보고 주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고 참석하는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자신을 말씀에 던져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 속에 내가 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자신이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찬송가 288장 3절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요. 내 배부르고 내 잘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너무나 진리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세상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주체가 내 자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좋아요. 그런 자리가 편해요. 그런 자리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 자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요. 그런 자리가 자유가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신앙의 단계도 이런 고비를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의 삶, 내 이 욕심을 추구하는 삶의 그 반환점을 도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좀 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기도에 빠지고 찬양에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예수님이 보이네? 성경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네?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한 이 어중중한 이 상태 문제의 지옥법이 무엇일까? 만약에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어중쩡한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을까? 주님이 분명하게 보이네. 주님이 느껴지네. 이런 탄성을 지르며 어떻게 하면 감격할 수 있을까? 우선 정직한 자기 성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실 때 이 사람은 아주 정직하게 자기 상태를 말합니다. 확실히 보인다고 말하지 않고 나무 같은 것이 막 걸어간다고 대답합니다. 정직한 자기 발견을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구한 것은 철저한 정직성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었을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끌려왔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우리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이르되 사람들이 이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이 되시기를 구하거늘. 처음부터 자기 의지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구원받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온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하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반드시 중요한 한 가지 전제를 두고 치료를 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근거를 해서 치료를 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도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을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도 향유 담은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본 여인을 보고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19절도 보면은 나병을 치유받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믿음으로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꺼번에 치유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일단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뭐가 보이냐고 물었을 때 확실하지 않지만도 뭔가 보인다고 대답하면서 아마 이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어떤 기대감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믿음까지는 아니지만도 이제 뭔가 보이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찾기를 아마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희미하게 보이자 주님 확실하게 보고 싶고요. 우리 주님 나 분명하게 보고 싶고요. 아마 그렇게 속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믿다가 희미하게 가는 것이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고 싶다고 구도자적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 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거기에 매달려야 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어디서나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스스로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어렵다고 칭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하시지만 나의 적극적인 구도의 열망이 꼭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을 확실히 보고 주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눈이 열리고 기도가 살아나고 신앙의 감동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확실한 신앙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는 생깁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피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다 문제에 부딪히며 삽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떨 때는 딱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됩니다.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낫지도 않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생겨 하면서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엎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딱 한 번 기도해서 문제가 착착 해결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해결사로 아마 여길 것입니다. 터미네이터라고 여길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사 이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해결되면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성숙해 갈 수가 없습니다. 관계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 없이 어떻게 우리는 진실한 관계가 맺어져 갈 수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면 마치 자동 방비기에 돈을 넣고 누르면 커피나 콜라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은 그 이상의
인격적 관계를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성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안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먼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안수해서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손을 잡고 바깥으로 조용히 데리고 나갑니다. 그가 놀림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월을 살아왔던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바깥으로 조용히 나갔을 때 이 맹인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있구나. 나를 갖다가 인도해주고 있구나. 참 따뜻하고 포근하다. 계속 이 손과 함께 손을 잡고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서 이분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따스한 감촉을 느끼면서 마을 밖으로 나갔을 때 이 맹인에게 전혀 거부 반응이 없는 이 주님의 침을 바르시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주시고 조용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니? 네, 보이기 시작해요. 확실한 거 않지만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다면 나무 같은 것이 보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줄게. 어떻습니까? 매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이 사람에게 접근하시고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이 사람을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님과의 바른 관계, 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제가 또 이 어정쩡한 상태에 우리가 벗어나려면 세 번째로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처음에 에이 틀렸어. 제대로 안 보이네. 그리고 아마 포기하고 도망을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분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문제를 받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다시 한번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적인 것 중 하나는 주님께서 제2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의 기회만으로 한 번의 기회만 허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느느웨로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이 다시스 도망하여 요파로 갑니다. 그 결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옵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찾아와서 요나야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복음을 선포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제2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은 요나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참참했을까. 죄책감과 상처 속에서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의 새벽 바다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각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겟세마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리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같이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잠을 잤습니다. 주님을 내리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 안타까운 사정을 모르는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가복음 14장 40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잠자고 있는 제자 곁에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오셨습니다. 아직도 잠이 일어나라 깨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자들은 안 일어났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기다려주시는 주님, 다시 다가오시는 주님, 그리고 때가 찼을 때 마침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다시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인내, 그 큰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희망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이 다시 만져주시는 손길, 그 손길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학창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문제를 들고 선생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께서 얘야 이것도 모르냐, 내가 이야기했잖아. 꿀밤을 준다든지 핀잔을 주었다면 아마 그 문제를 들고 다시 선생님에게 절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 선생님도 미워할 것이고 그 감옥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들고 가면 가르쳐 주시고 또 왔어 그러면서 또 설명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갖다가 알아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과목을 잘하게 돼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아니까 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돌아온 집들한 자식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듯이 또 기다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폭풍이어도 그리고 곤란이어도 시련이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다면, 그리고 그 손길이 내 손을 잡아주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0절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선하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아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